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소원교회 주일 말씀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다음에 이제 2주째가 지났네요.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예배 시간에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말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소중해지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입증할 겁니다. 오늘 설교가 다른 건 조금 더 짧을 거예요. 아마 서론도 짧고 본론 대지 1, 2, 3번도 짧을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이 길 거예요. 한 명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소원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번 코로나를 소원교회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좀 잡힌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요시야를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이 시국에 이때를 하나님의 절대계획 가운데 일으키셨는가?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이제 열왕기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 이야기를 결론에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설교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인데 제가 설교를 어떤 이름 넣어놓고 제목을 짓는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제목엔 그리스도 외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그리스도도 이름이 아니고요. 다 의미를 썼죠. 이 설교에 의미를 썼는데 그런데 오늘은 요시야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시야가 뭘 했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름만 봐도 요시야가 무엇을 개혁했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요시야의 개혁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요시야라는 남유대의 위대한 왕이 태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보다 요시야를 조금 더 높게 삽니다. 모든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요시야가 해요. 그게 뭐냐면 온 백성을 말씀으로 깨웁니다. 온 백성을 말씀으로 깨우는 일을 했어요. 단순히 나라가 말씀을 찾았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정도로만 지나간 게 아니라 온 백성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깨우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요시야가 시작한 개혁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때도 선지자들이 심부름을 하지만 막 주변 돌아다니면서 왕은 정신 차려라, 나라는 빨리 언약을 회복해라 소리 지르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일하지 않아요. 막 나라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일이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뭔가 이상, 환상 사실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생중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요 예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1년 8개월 동안 말썽이던 카메라를 좀 잡았어요. 화질이 좀 깨끗하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제 좀 화면 같아졌어요. 저는 이게 참 기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군분투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왜 모든 교회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까지도 여러분 오늘 좀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1장 마지막 쯤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21장 마지막 쯤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역대 최악의 왕이라고 불렀던 므낫세 왕이 죽습니다. 12살의 왕이 돼서는 최악의 일을 저지르고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이 아몬도 므낫세가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자신의 신복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럼 왜 므낫세는 그렇게 최악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치시고 아몬은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재밌는 얘기가 여기 열왕기 하에는 없는데 역대하에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 굳이 지금 펴볼 일은 없습니다만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너 그만해라 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므낫세가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아수르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아수르의 유다 정복을 히스기야 때는 실패했었는데 지금 므낫세 때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잡혀가는데 희한하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면 아수르에 잡혀가야 되는데 바벨론에 잡혀가요. 뭔가 중간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혀있지 않아요. 중간에 므낫세 왕을 바벨론이 가로챘거나 아니면 아수르가 선물로 바벨론에게 줬거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때부터 므낫세가 입장을 바꿔요. 뭔가 깨달은 바가 있겠죠. 왜 내가 아수르로 잡혀가지 못했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나? 아수르에 잡혀가면 끝나거든요. 바벨론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므낫세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보내세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때부터 므낫세가 이악 물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명령하길 모든 백성은 여호와만 섬겨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도 므낫세는 말년에 좀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몬이라는 이제 이 므낫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때도 12살의 왕이 돼요. 나름 므낫세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던 과정을 지켜본 게 아몬 왕입니다. 그런데 왜 아몬 왕은 이 사람도 악을 멈추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우르르 반역 때문에 죽어요. 왕이 됐고 반역으로 왕이 됐고 이 반역으로 왕이 된 사람이 또 반역을 당해서 또 왕이 되고 다 그 사람의 왕이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15장에 수도 없이 피바람이 불어요. 그때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희한하리만큼 내가 노력해서 일군 성공과 결과는 반역으로 종결됩니다. 내 노력 아닙니까? 내 노력이라면 내 노력으로 만든 자리라면 누구든지 노력해서 뺄 수 있는 자리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반역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왕이 되고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도전하고요. 왜 기어코 므낫세가 말년에 이악 물고 없앴던 우상을 다시 세우고 아몬이 왜 다시 우상들을 세우고 악을 다시 일으킵니까? 이유가 있어요. 민심을 얻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돈이 되니까요. 백성들에게 즐길 거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즐길 거리가 많았던 때가 아닙니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신본주의예요. 다 신이 즐길 거리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는 행사는 죄다 재미없는 일들 뿐이에요. 다른 우상 숭배는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막 등등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성전에 가면 죄다 소만 잡고 양만 잡고 제사장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는 얘기 듣고 있어야 되고 뭔가 어려운 말하고 신이 많은 만큼 즐길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 주엔 저기 신전 가보고 다음 주엔 저기 우상 신전 가보고 재밌을 거리들이 구경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관광 명소가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간과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돈을 위해 사용하거나 돈을 위해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돈은 무의미합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꼭 그렇게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항상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돈을 버는 눈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눈을 감으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정말 끔찍한 시대죠. 지금 이때도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같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는 그 아버지 아몬이 하던 짓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여기 말하는 정직은 솔직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많은 설교가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되지 않을 정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헌금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윤리적인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기준을 가지면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들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가 집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정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전에 성전 수리를 할 때가 벌써 100년 정도 전입니다.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건물이 2년만 지나도 수리할 거 투성이에요. 근데 100년이 지나면 얼마나 수리할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율법책이라고 하니까 이제 율법이 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율법책은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가 뭐냐면 모세오경을 말해요. 사실 번역을 저는 율법보다는 말씀으로 번역했으면 설명이 참 쉬웠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두면 내용이 좀 퇴색되는 게 있고, 또 모세오경이라고 했을 때도 약간 이제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여러분은 이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 행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건 전부 모세오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성경 보실 때 율법 지켜야 돼, 성경이 율법 지키라 그랬어 그러면서 율법을 달다 외우고, 그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지켰다라는 거, 성도들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됐다, 그래 이 율법책을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이제 찾아낸 부분들을, 이 찾아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만큼 슬프고 회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이 끊어진 일은 큰일입니다. 오랫동안 오죽 말씀을 볼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성전에 그 있는 물건들은 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면서, 보여지는 화려한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찾지 않았습니까? 당시 모세오경이 작은 책이었겠습니까? 뭐 손바닥만한 핸드북이었겠습니까? 두루마리입니다. 잃어버렸으면 찾기라도 해야죠. 사본은 그럼 어디다 둔 겁니까? 그만큼 시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고
제사 드리는 동안 전통만 잘 지켰지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던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다 버렸어요. 본론 세 번째로,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합니다. 온 백성을 말씀으로 깨워라. 이제 요시야 왕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어떤 왕보다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23장 2절부터 3절 본문이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말이 모세 오경 이후로 들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성경 가지고 열왕기 하 지금 22장까지 오는 동안 모세 오경 이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잃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을 깨웁니다. 우상들을 싹 다 엎어버리고요. 이 이후부터 점치는 모든 사람들을 패하고 7절에 보시면 남창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도 그 전 왕들이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자녀를 불에 태워 주는 거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싹 다 잡아서 죽이기까지 해요. 거기다 더욱 충격적인 건 23장 21절 한번 보세요. 모세 오경에 써 있는 대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입니다. 아니 원래 지키고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뭐 유대인 4대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했어요. 생각했죠.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요시야 때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게 그만큼 오래됐다는 겁니다. 왕이 참석하는 성전 행사죠. 유월절은요. 왕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왕이 나와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 때 보았죠. 왕이 나오는 행사에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은 매해 한 번 3월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바빠서 못 나오고 멀어서 못 나오고 등등 많은 이유로 인해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유월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백 년이나 걸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사사시대 때부터 요시야 때까지 유월절 제대로 지키지 않았대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말씀 없이는요, 내가 어디가 잘못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서 실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면 안 했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요시야 때까지 유월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데요. 몇백 년이 흐른 뒤인데 왕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요. 말씀 없이 우리는 절대 지금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온 백성을 말씀으로 깨웁니다. 25절,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없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요시야 외에는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은 반드시 목회자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바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그거 월권행이다. 목회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지.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답이 없으니까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원교회에 지금 역사서를 두고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볼 때 하나님이 이 소원교회 주신 말씀을 볼 때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원교회에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를 터뜨렸다 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통해 받았어요. 깨달아졌어요. 모든 교회와 세계가 이런 이유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것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깨달을 말씀으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빵 터졌던 게 언제였습니까? 어디였죠? 신천지였죠. 그 다음은 어디였습니까? 이태원 게이클럽이었죠. 그리고 이번엔 어디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 안 하는 교회들입니다. 사실은요. 불교, 천주교는 조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와 천주교는 신자의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동성애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얼마나 된다고요? 신천지는 또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시다 지금 교회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인간으로서, 목회자로서 아는 바를 설명을 드릴게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의 행동에 쉽게 하루하루 불안해져요. 물론 복음 알면 불안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이 생각해야지 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가 불현듯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성도가 교회에 못 나온다. 다른 데 간다. 당분간 못 나올 것 같다. 혹은 이번에 이런 일이 터졌다. 복음이 잘 안 붙잡아진다. 말씀이 잘 안 들린다. 라는 말이 나올 때 목회자가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속이 아작납니다. 다 찢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쉽게 1차적인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원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설교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 기본을 1차적으로 놓쳐요. 일단 꼭 붙잡아야 되는 교회 입장에서 반드시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돼요. 이제 사회 초년생 말고 헌금 많이 낼 수 있고 아들, 딸 다 시집 보내서 자식들한테 돈 쓸 일 없고 아직 정정해서 본인은 돈을 벌고 딱히 쓸 데 많지 않은 성도를 이악 물고 붙잡아야죠. 안 그러면 목회는 힘드니까요. 특히 미래에 혼자 버려지고 어디서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목회자는 너무 커요. 해온 건 이거밖에 없고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돈을 미리 모아두기도 힘들죠. 그래서 세습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요. 내 아들이면 좀 챙겨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맞춰야 해야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트로트 말고요. TV에 나오는 트로트 말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트로트 카세트 테이프 혹시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가사, 를 부르는 곡이 꽤 많아요. 차마 설교에 못 담는 말들로 이루어진 가사들이에요. 그나마 여러분 쉽게 알만한 거라면 여러분 뱀이다 이 곡 아시죠? 뱀이다 개구리다 똥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잡아먹는다고 하죠? 뱀탕, 개소주 그리고 겨울잠 깨고 일어난 개구리 이게 옛날부터 정력에 좋다라고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죠. 딱 그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할머니들 경로당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까무로 칩니다, 진짜. 절대 제 입으로는 못 담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핫한 그 목사님 이제 집회나 되게 옛날 거부터 천천히 다 돌려봤어요. 저는 약간 눈살이 이렇게 찌푸려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 집회 참석자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졸만하면 욕으로 웃기고 이제 막 이렇게 졸만하면 되게 입으로 웃기신대요. 그래서 역시 정말 명설교자라면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내용보다 이제 젊은 나이 때는 도무지 이해 못하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웃긴 거, 그 나이 때의 감성에 맞춘 게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공하신 거고요. 우리 젊은 층은 도무지 이걸 개그라고 느낄 수가 없고 농담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 얘기가 그 나이대에서는 웃긴 얘기였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해준 게 교인이 아니었어요. 어느 교인도 어느 목사님들도 저에게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작년에 이제 제 군대 동기인 불신자 친구랑 사회정치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그분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안 돼라든가 뭐 내 앞에서 짧은 치마 입고 오면 내가 들춘다 인터넷에 다 그렇게 돼 있던데 라고 하던 게 젊은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라고 싶은데 그 나이 때 분들한테는 그게 농담인 거예요. 웃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힌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흘려 들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버리게 됩니다. 먹히는 걸 하기 위해서요. 농담이 성경도 버릴 수 있는 농담을 하게 돼요. 그게 2차적인 실수입니다. 세상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가 성경 내다 버린 설교를 하면 막 뭐라 하고 교회 떠난다고 겁박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성경 가지고 설교 안 하겠습니까? 목회자는 신학교 석사를 졸업해야 받습니다. 석사까지 졸업하고 나서 목회자 고시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신학도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했는데요. 아는데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도 목회자도 절대 성경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재미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돈 중요하죠. 목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교회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려고요? 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첫 번째죠. 돈이 필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버릴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 하기 싫은데 잠깐만 할게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면서 민주주의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돈이 됩니다. 또한 돈이 나오는 곳이면 사람이 몰리게 돼 있어요. 교회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내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문제는 그 부흥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이 될 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와 돈이 될 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재미가 있다 없다로 판단할 때 이미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저는 정말 재밌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사람들도 즐길 거리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혹은 하나님을 버려서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가장 우선은 이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때에 온라인 예배면 그래도 분위기에 취하는 건 이제 좀 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예배 2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저는 2년 정도 혼자 집에서 드려본 적이 있어요. 사임하고 몸이 안 좋아서 사임하고 쉬는 2년 동안 드리는데 진짜 졸려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진짜 졸립니다. 손으로 핸드폰도 계속 만지작거리게 되고요.
일단 마음이 놓여지는 게, 이따가 내가 막 딴짓하다가 설교 부분 중에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돌려보면 되지, 이렇게 돼요. 또 설교 잘 들었는지 누가 감시 안 하니까 뭐 누가 씻고 예배 드립니까? 누가 화장하고 예배를 집에서 드리겠습니까? 그만큼 고생을 안 한 만큼 마음이 편해져요, 예배를 드릴 때. 또 핸드폰 틀어놓고 누워서 예배 드리는데 딱 잠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국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지게 된 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분위기, 상황, 또 성도의 숫자, 그 교회 규모 상관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설교만 가지고 무엇이 올바른가 판단해야 될 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요시아가 시작한 성도의 개혁이에요. 지금 요시아가 왕궁에서 엘리트끼리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말씀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이 판단이 서겠죠. 지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백성들이 깨어났으니까요. 아니면 자기 좋자고 하나님의 이름 팔면서 운영하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은 교회 개혁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죠. 각 교회가 깨달은 바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제가 임의의 순서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매 장마다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도 놓치지 않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소원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맞아떨어져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배움이 있고 젠틀하신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몇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길거리만 돌아다녀도요, 술 먹고 풀숲에 누워 계시는 아저씨들 진짜 많고요. 자기 집도 아니고 편의점 있죠. 편의점 그 앞에 벤치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 단상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먹은 것도 아닌데 그 단상에서 야채 다듬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두고 가시는 할머니 아줌마들 진짜 많습니다. 수준이 되는 분들이 거진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죠. 지금 밖에서는 어떻게 컴퓨터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TV에 기도하게 하냐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난리인가 봐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교회에다가 예배한 거고 기도는 목사님께 드린 겁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정부의 교회 핍박이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현장 가신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2.5단계로 상승했죠? 이제 카페도요, 테이크아웃만 해야 되고요. 모든 체육시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진작에 노래방이랑 PC방은 문을 닫았어요. 교회는 20명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PC방 개업하는데 10억이 듭니다. 노래방 방음시설이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은 어떻고요? 교회 설립하고 건축하는 건 목회자가 개인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한 거죠. 근데 PC방이나 노래방은 자기 미래와 인생 다 걸고 혼자 온갖 대출 끌어모아서 창업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현장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본다면 교회만 왜 핍박하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핍박하고 막 수준 낮다고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루신 업적과 교회를 지켜오신 마음을 제가 몰라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계속 그 수준으로 멈춰서 그분들을 잡겠다고 설교까지 그렇게 계속 돼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교회엔 후대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제가 부교역자 때 이제 교회 그 해 주제곡을 쓰려고 담임 목사님께 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시를 써주셨는데 엄청 트로트에 가까운 가사를 주셨어요. 되게 그런 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쉽게 써라 라고 하셨어요. 요즘 애들이 하는 찬양들 어른들은 어려우니까 쉽게 써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철이 없어서, 그때 당시 철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못 불렀어요. 한 4개월 불렀나?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교회에서 잡아둬야 할 분들이 이 트로트에 가까운 찬양으로 좋아하실 분들이 계셨던 거죠. 제가 그때 부교육자 때는 그 마음을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이대 분들에 맞춰서 교회가 진행되면 미래가 없어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불과 30년 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리가 다 조금씩 짝짝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딱 맞지 않아요. 다리 길이가 완전히 다 맞지 않죠. 그래서 30년 전에 부흥사가 교회에 와서는 이제 스트레칭이 될 만한 자세를 시키면서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스트레칭이 계속 되니까 다리가 교정이 돼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다리가 맞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와, 다리가 맞아졌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했어, 아멘, 이러셨다고 합니다. 좀 기가 막혀요 저는. 근데 그랬다고 해요. 그때 그 시대에 그랬다고 하고, 지금은 많이 수준이 성장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때 모습이시던 그대로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부흥사가 다리 맞춰놓고 성령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전 세계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진짜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길었는데 여러분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살아 계시다면, 죽은 게 아니라면 그 누구도 늦지 않습니다. 200년 전 19세기 때 니체, 아니 한 세기 더 전에 칸트 같은 사람은 지금 저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시대도 중요하지 않고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정상적이고 수준은 항상 그 무엇보다 높습니다. 오늘 설교로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 주변의 친구들 보세요. 와, 제가 34인데요, 제 주변에도 어떻게 34인데 수준이 저 모양이지?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장을 안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지만 완전히 잊혀져 버린 이 성경이 한 주간 완전 다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발견돼야 돼요. 찾아내줘야 됩니다. 왜 말씀이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갖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미래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40년, 50년 후는 달라야 돼요. 요시아가, 우리 선대 조상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종교개혁하지 않습니까? 요시아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성경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한 주간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국에, 이때에 분위기와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모든 교회가 되길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히 이 소원교회의 미래를 두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는 수준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